자, 우리 옆에분들과 인사하기 원합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자, 은혜 받기 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수요 예배는 특별히 얼마나 반가운 얼굴이 있는지, 뭔가 교회가 푸릇푸릇한 것 같지 않습니까? 뭔가 이제 꽃이 피어나는 것 같고 이렇게 겨울을 역행하는 것 같은 그런 즐거움이 우리 안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다 보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의 붕괴를 그들의 역사상 가장 아픈 사건으로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자, 기원전 586년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남유다 왕국을 침공하게 되죠. 자, 그런데 바로 이때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고 그곳에 있는 존귀한 보물들, 성물들은 다 이방인들이 약탈해 갑니다. 자, 그리고는 무려 이 70여 년 동안 이 폐허 상태로 예루살렘 성전이 방치되는 거예요. 자, 몇 년 동안 방치됐다고요? 예, 70년. 자, 그런데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힘은 없으니까 성전은 짓지 못하지만 바로 이렇듯 무너진 성전터를 바라보면서 통곡의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자, 심지어 이 사람들이 참 대단한 게요. 자, 지금까지도 무너진 성전벽을 만지면서 눈물을 흘릴까요? 안 흘릴까요? 예, 흘려서 그 벽 이름이 통곡의 벽이에요. 그 성전은 로마에 의해서 이제 파괴된 이후로 재건이 안 됐는데 벽이 하나 이렇게 돌로 이렇게 지어졌는데 그게 뭐라고 그 벽을 만지면서 막 울어요. 왜 우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진 것에 대한 안타까움인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들은요, 대단한 게 뭐냐면 성전이 무너지면 무너진 대로 서글퍼서 울고, 만들어진 성전이 솔로몬 때의 영광을 회복하지 못해서 초라해 보이면 울고, 아마도 이들은요, 정말로 뭘 사랑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는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니까 이스라엘의 바로 이러한 정석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아주 이상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자, 그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자, 우리 24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자, 말씀을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좀 굉장히 공격적인 예언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자, 야박하게도 그 당시에 잠시 재건되어져 있는 성전도 곧 있으면 어떻게 될 거라고 이야기하시죠? 무너지게 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그것도 그냥 무너진 정도가 아니라 돌 하나 남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파괴될 것을 예언하십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들의 상식으로는요, 우리 주님께서 왜 이런 예언을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고 있는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이 사역의 가장 첫 시작 중에 하나는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거든요. 그 사람을 서운하게 하면 이 복음의 역사가 전달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크게 이 방해가 될 수 있어요. 저도 이 초반에는 이것을 잘 몰라가지고 이게 굉장히 애를 먹었는데요. 특히 이제 충청도 분 같은 경우는 좀 돌려서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목사님, 이번에,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신방을 가도 될까요? 그러면, 오셔도 되고, 안 오셔도 돼요.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안 오셔도 되나 보다 이래가지고 그냥 안 갔죠. 자, 그런데 이제 또 기분이 나쁜 거예요. 왜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오시라는 얘기예요. 오셔도 되고 안 오셔도 돼요 이러면요, 그거는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별거 아닌 것으로 인해서 이 복음의 능력이 전달되는데 굉장히 크게 방해되는 경험을 숱하게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것은요, 마음을 잃는 정도가 아니라, 자, 그야말로 미움과 증오를 자초하는 말일 수 있습니다. 제가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사랑하는 게 뭐라고요? 성전인데 그 성전이 곧 있으면 이렇게 돌 하나라도 남기지 않고 부서진다고 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자, 신학자들에 의하면
바로 이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죽게 된 이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성전 모독죄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결국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러한 정서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유대 출신인 예수님께서 바로 이렇듯 뼈아픈 이야기를 이스라엘 민족에게 꺼내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실 저는 그동안 바로 이것에 관한 설교를 수차례 전해왔는데요.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설명했던 것 같아요.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한번 복습의 의미로 들어보세요. 첫 번째로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16절을 근거로 예수께서 성전을 헐어버리는 것은 성전이 장사하는 집이 되는 것을 거절하신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성전이 누군가의 이권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것을 결단코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자, 교회는 만민이 뭐 하는 집이요?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된다고 선언하시는데, 장사하는 집은 무너지고 기도하는 집은 살아나야 된다는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다라고 전한 적이 있고요. 자, 두 번째로는 요한복음 22장 20절부터 21절을 근거로 예수께서 성전을 헐어버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부터 새로운 성전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인데, 건물 중심의 옛 성전을 넘어서 예수 중심의 새 성전, 곧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의지하는 성전의 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요청으로 해석을 한 적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들은 건물보다 성전의 역사가 중요하다. 그렇다고 건물이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막 청소 안 하시고 막 침 막 뱉고 막 그러시면 안 돼요. 성전도 건물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말씀을 나눠본 적이 있습니다. 또 들어도 새롭죠. 자, 그런데 이번 시간에는 바로 이 같은 흐름의 뒤를 이어서 전혀 다른 방향으로 또 해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너희가 생명처럼 섬기는 이 성전이 완전히 무너져야 한다라는 말씀은,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 성전되지 못하게 하는 옛 관습, 옛날 신앙을 철저히 거절하고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성전으로, 새로운 신앙으로 개혁되어야 한다라는 의미로 해석해 볼 수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너희들의 신앙은 개혁되어야 한다. 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바로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에 있는 23장 전체의 문맥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23장 13절부터 36절은요, 많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잘 알려져 있는 말씀인데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 지도자들을 강하게 책망하시는 이야기인데, 이른바 칠거지약이라고 해서 종교 지도자들이 버려야 하는 몇 가지 죄상이요, 7가지 죄상이 담겨져 있어요. 칠거지약이라고 해서 굉장히 유명해요. 자, 그래서 동그라미 하나하나가 이 굉장히 하나의 죄악을 상징하는데요. 그 동그라미가 몇 개 담겨져 있을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서 칠거지약이라고 하는데요. 자, 그 내용들을 우리가 눈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같이 13절과 15절 말씀이 첫 번째, 두 번째 죄악에 관한 말씀인데요. 먼저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화 있을지며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자, 여러분, 서기관들하고 바리새인들은 열심히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열심히 하는데 어디를 못 들어가요?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 그리고 다른 사람도 천국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못 들어가게 하는 신앙이 죄악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비슷한 이야기가 두 번째 죄악에도 담겨 있는데요. 1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자, 이것도 참 뼈아픈 이야기인데요. 믿음의 백성들이 이제 어렵게 전도해놓고 그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인도하더라고요?
지옥 자식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좋은 사람이 되어주지 못하고 좋은 동역자가 되어주지 못하는 것도 일종의 죄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것이 이 첫 번째, 두 번째 죄악이고요. 자, 우리 이 진리가 담긴 말씀일 거 믿고 또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요. 자, 16절부터 22절이 7거지약 중에 가장 긴 말씀인데 그 요점이 16절에 담겨 있어요. 우리 16절 한 번만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자, 여러분 주변에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다라고 하는 사람 본 적 있죠? 없어요? 그렇게 다 신실하신 친구들만 있나 봐요. 제 친구들 중에는 내가 하나님께 걸고 맹세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친구가 있는데요. 그렇게 자주 하는 친구는 더 믿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는 약속은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도리어 사람은요, 하나님의 이름보다 뭘 걸고 하는 내기에 더 철저하죠? 돈 내기하고 하는 것을 이렇게 철저히 하는데, 너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돈보다 하나님을 크게 여겨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돈을 더 중요시 생각하고 너희 삶의 중심으로 두고 있는 그것이 나에게 죄악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네 번째 죄악도 비슷한 이야기가 담겨 있는데 23절, 24절 내용이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23절이 요약하는 말씀이라고 그러지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당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자,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자,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 11조를 내는 것을 너무나 크게 여기고 만족스러워서 더 율법에서 더 중요한 뭘 안 지킨다고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리는 신앙생활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내 마음속에 보물이 물질이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께 뭘 드릴 때 가장 기뻐해요? 물질을 드릴 때, 야, 내가 이 대단한 걸 드렸구나 했는데, 사실은 우리 주님께서 뭘 중요하게 생각한다고요? 내가 의로워지는 거, 내가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거, 하나님 앞에 변하지 않는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해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린다는 거, 특별히 뭐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장로님 말씀 듣고 제가 굉장히 웃은 적이 있는데, 이 장로님이 너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어서 11조 생활을 자기 생각하는 것보다 충분히 못한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충분히 이렇게 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사업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랬더니 한 달 매출이 1억이 나왔대요. 아무도 안 믿으시네요. 뭐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래도 지난달까지만 해도 막 그렇게 많은 돈이 아니었어서 조금 더 이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했는데, 아니 1억을 벌고 보니 11조를 얼마나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막 손이 막 떨리죠. 아니 하나님 주셔줘, 적당히 주셔야 되는데 너무 많이 주셔가지고 넣었다가 뺐다가 밤에 넣었다가 뺐다가 하다가 그냥 결국 장로님이시고 하니까, 그리고 내가 이번에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겠다 해서 근심 가운데 이렇게 드렸다라는 얘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11조 우리 액수 많이 드리는 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기뻐하는데 물론 영광이지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우리의 내면이 의로워지는 것입니다. 자, 긍휼이 많아지는 것이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원칙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물질보다 내면이 중요하다. 예, 그러니까 이제 자꾸 교회 와서 물질 복을 받아야지, 물질을 드려야지, 물질로 영광 돌려야지, 자꾸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보다 여러분들이 이 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너그러워지고 긍휼이 많아지고 그리고 평안해지고 행복해지는 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걸 깨닫고 자꾸 내면으로 들어가야 돼요.
교회 오시자마자 뭐 누구랑 아이고 반갑습니다 뭐 이것도 중요하지만 교회 오자마자 제일 먼저 뭘 해야 된다고요? 내면으로 하나님 오늘 예배 드려야 되는데 뭔가 좀 안 좋습니다. 내면이 거시기 합니다. 하나님의 내면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이런 신앙으로 가야지 자꾸 물질 중심의 신앙생활이 되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자, 계속해서 이 5번째, 6번째 죄악을 보려고 하는데요. 25절, 26절이 5번째고요. 27절부터 28절이 6번째인데요. 자, 이것은 하나같이 신앙인들의 외식을 지적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남들에게 보여지는 겉모습에만 신경 쓰고 지금 앞서 이야기했던 대로 자신의 내면의 거룩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신앙의 자세를 외식이라고 하면서 그것을 책망하는데요. 자,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겉만 멀쩡한 신앙은 회칠한 무덤과 같은 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문화 가운데 보면 그 벌레 먹지 말라고 그 무덤의 표면에 회칠을 해놓거든요. 자, 그래서 멀리서 보면 하얗대요. 그 우리가 따지자 보면 그 여자분들이 좋아하는 그 북유럽 인테리어 스타일이 있어요. 웃자고 말씀드린 건데 그 북유럽 블랙 앤 화이트잖아요. 그죠? 우리 서건사님 아시네. 그런데 이제 온통 까만 상태에서 무덤이 하얗게 칠해져 있으면요. 멀리서 보면 이뻐요, 안 이뻐요? 이쁘죠? 그런데 막상 그 안에 파보면 뭐 있어요? 시체가 있으니까 이 굉장히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을 회칠한 무덤 같다라고들 이야기를 한대요. 자, 그런데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처럼 열정을 다하는 것 같아도 그 속에 뭐 그냥 썩은 것들만 가득해가지고 그 내면에 거룩하지 못한 것들이 가득한 거, 그거 주님께서 보실 때는 외식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29절부터 36절을 보면 마지막 7번째 죄악에 관한 기록이 담겨 있는데요. 자, 이것은요, 자기 자신을 의인으로 여기고 자신에게는 아무런 죄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태도를 책망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건방지게 이야기하고 다니는지 우리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같이 29절, 우리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자,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를 죽인 게 누구예요? 이방인이 아니라 사실은 누구죠? 유대인들이에요. 자, 그러니까 무슬림하는 선지자들이 사실은 이방인들이 아니라 유대인들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는데, 자, 자신들이 그때 살았더라면 선지자를 죽였다 안 죽였다? 안 죽였다 해놓고 누굴 죽여요? 예수님을 죽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충분히 교제하면서 종의 자세를 갖지 못하는 거.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 바로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목이 뻣뻣해진다라고 늘 표현하는데요. 자기 자신을 의인으로만 여기고 자신에게는 죄가 없으니 타인에게만 죄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태도가 사실은 7번째 죄악 중에 이 최악의 죄악으로 손꼽힌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벼가 익으면 고개를 숙이듯 겸손한 태도가 되어야 되고요.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기세등등한 어떤 그런 느낌들이 조금 변화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바로 이 7거지약에 관한 내용이 담긴 다음에 바로 이런 사람들이 이끌어가는 성전은 무너져야 된다라고 하는 이 흐름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우리 주님께서 그냥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그 바로 앞에 어떤 내용이 있다고요? 이스라엘의 성전을 이끌어가던 종교 지도자들의 7가지 죄악을 꾸짖으면서 바로 이들이 활동하고 있는, 이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이들이 이끌어가고 이들이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는 성전이 무너져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을 바탕으로 우리는 크게 4가지의 질문을 뽑을 수 있는데요. 첫째, 지금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냉정하게 따졌을 때 나의 삶은 천국과 같은가 지옥과 같은가를 묻고 있는 거예요.
너는 주변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지옥으로 인도하는 사람이냐고 묻고 있어요. 너는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이냐 아니면 사람을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누군가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지옥으로 인도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거짓된 믿음이요. 너부터가 천국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다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믿음이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너는 물질을 크게 여기는가 은혜를 크게 여기고 있는가를 묻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요, 나는 주로 겉모습에 신경 쓰는 신앙생활인가 속사람에 신경 쓰는 신앙생활인가를 묻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곤욕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대표기도 세우는 것 중에 하나예요. 대표기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대표기도 하신 분은 알겠지만 참 어렵죠. 네. 앞에 나오는 것도 어떤 분들은 걱정되고 어떤 분은 그냥 남들 앞에 서서 뭘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러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이제 저희 사모님도 그 섬기는 교회에서 성경 봉독을 했는데 그냥 하도 걸려가지고 대체 왜 사람들이 나중에 놀린 적이 있어요. 이게 성품이 그래요. 성품이 그 앞에 서면 떨리는 게 있는데 여러분, 근데 냉정하게 보면요, 대표 기도할 때 신경 쓰이는 것은요, 사실은 하나님의 시선이에요 아니면 사람의 시선이에요? 좀 유식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죠? 뭔가 좀 이렇게 배움이 있는 티, 유식한 티를 팍팍 내야 되는데 유식한 티는 지금 하나님께 내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내는 거예요? 사람한테 내는 거예요. 이제 저도 찬양하거나 설교하거나 그러면 평가를 굉장히 많이 받고 있었거든요. 어린 나이 때부터 20살 때부터 신학교를 들어가니까 이제 아무런 경험이 없고 이렇게 좀 모자른 상태에서 자꾸 평가를 받으니까 마치 저의 정신 상태가 연예인들의 정신 상태랑 좀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연예인들 왜 힘든지 알아요. 이렇게 작은 댓글 하나하나에 다 상처받잖아요.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왜 그런지를 알아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제는 좀 둔감해졌는데 초반에는 이 사람들의 시선을 굉장히 의식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겉모습이나 체면에 신경 쓰느라 나의 속사람과 거룩을 챙기지 못하는 거, 이거 올바른 신앙 아니라고 권면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질문인데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나를 죄인으로 여기는가? 의인으로 여기는가? 오늘 본문이 이렇게 묻고 있어요. 자, 여러분, 신앙은요, 내 자신을 죄인으로 고백하는 것에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인으로 고백하는 것이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시작으로만 아는데요, 시작이기도 하지만 완성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상한 공식 같은 게 있는데 성도님들이 처음에 와서 은혜 받고 회개하면서 눈물 흘리는 것을 첫 번째 단계라고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통성기도 단계래요. 기도를 조용히 했다가 크게 내는 게 이제 두 번째 단계고, 세 번째는 방언으로 하는 단계. 방언 터진 거 보면 이제 괜찮다고. 이제 그리고 나면은 이제 직분을 받고 이렇게 권위가 자기가 생긴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다른 사람들이 이제 많이 컸구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순서는 올바른 인식이 아닙니다. 1, 2, 4, 3개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첫째도 나를 뭘로 여기는 거? 죄인으로 여기는 거고, 그리고 마지막도 뭐라고요? 나를 죄인으로 여기는 거예요. 이번 주 주일날 우리가 추수감사절 맞아서 성만찬 예식 진짜 오랜만에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성만찬 예식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도 사실은 그것입니다. 나는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여전히 죄인입니다. 죄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의 피와 살로? 예수님이 나를 대신 죽어주신 피와 살로 다시 살아난다는 그 뜨거운 묵상으로 우리가 다시금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 어린 시절에는 그 성만찬 예식 시간이 너무 곤욕이었어요. 가뜩이나 지루한 예배가 성만찬 예식에는 왜 이렇게 길어져요? 그런데다가 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계속 뭔가 읽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성만찬 예식이 너무 지루해서 차라리 그 막 경배와 찬양 시간이 길어지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가 하면 기숙사 다닐 때 저랑 친한 친구랑 밤새 싸움을 한 적이 있어요. 그 싸움의 주제는 뭐냐면 그 친구가 이제 성만찬 예식이 웬만한 설교보다 더 큰 은혜를 줄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제가 뭐 그걸 동의를 못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어떻게 성만찬 예식이 설교를 대체할 수 있냐고 하면서 성만찬 예식이 설교를 대체할 수 없는 저만의 이론을 막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밤새 논쟁하다가 좋게 말하면 논쟁하고 나쁘게 말하면 뭐예요? 싸우다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다가 새벽 예배를 그대로 둘이 갔다 왔던 이제 기억이 납니다. 6시까지 싸운 거예요, 둘이. 별것도 아닌 그 주제 가지고. 그런 정도로 저는 이제 성만찬 예식에 대한 그런 중요성을 잘 몰랐던 사람이었는데요. 이 성만찬 예식에 이제 진정한 눈을 뜬 것은 목회한 이후입니다. 로마서 말씀을 강해 설교하는 가운데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없지만 제 안에 제 자신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확고하게 믿는 믿음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런 게 좀 일찍 생겨야 되는데 목회 나와가지고 생겨가지고 그리고 이런 나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것 때문에 괜히 울컥울컥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지금도 막 새벽에 기도하다가 주님 하면 막 눈물이 울컥 치밀릴 것 같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예수님의 피의 살로 나 자신을 변화시켜야 된다. 이것이 머릿속에 새겨졌는데 그런 믿음의 상태로 성만찬 예식을 하니까 진짜 막 이 포도주를 먹는데 마음이 뜨거워지는 체험이 나타나고 그냥 머리로 들을 때하고 먹으면서 들을 때하고 또 다르더라고요. 이렇게 먹으면서 기억하니까 제 안에 그런 보혈의 능력이 이렇게 움직여지는 경험을 했거든요. 여러분, 나는 나를 죄인으로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스스로를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의인으로 여기기 십상한데 그것은 잘못된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생명처럼 섬기는 성전을 무너뜨리겠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크게 4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첫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에도 좀처럼 지옥을 벗어내지 못하는 내 감정과 태도가 무너져야 된다라는 권면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에도 물질에만 도취되어서 매여있는 삶이 신앙이 무너져야 된다라는 권면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에도 겉모습의 체면에만 신경 쓰고 속사람의 거룩은 조금도 신경 쓰지 않는 태도가 무너져야 된다라고 권면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에도 갈수록 목이 뻣뻣해지고 스스로를 의인으로 여기는 신앙의 태도가 완전히 무너져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날마다 깨어서 우리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지 않으면 우리도 역시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성전생활이 아니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경고하는 거예요. 분명히 열심히 믿는데 그 누구보다 최선을 다하는데 주의 나라가 아니라 지옥이 우리의 삶에 펼쳐질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주시겠노라 하시는 그 약속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묵상해야 돼요. 자, 강단에서도 바른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져야 되고, 그리고 이 자리에서 그 말씀을 듣는 여러분도 경홀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새기고 집에 가서 무수히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명곡이 나왔잖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돈으로 간대요, 못 간대요? 그 나라가 바로 하늘나라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그리고 주님의 도우심을 끊임없이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고민하다가 어떻게 말씀을 마무리할까 하다가 문득 제가
과거부터 이렇게 성경을 묵상하는 가운데 저 스스로가 점검해 볼 만한 체크리스트 5개를 만든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같이 공유하면 여러분들에게 크게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에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체크리스트 5개를 제공하면서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지금 내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지금 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과 기쁨의 공급의 끈이 연결되어지고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돼요. 감동과 기쁨이 공급되고 있으세요? 자,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요동치지 않는다라는 게 아니에요. 요동쳐요. 분노도 나고요. 외로워지기도 하고 고독이 임해요. 자, 그런데 그 마음을 가지고 누구한테 나오는 법을 알고 있느냐? 하나님께 나와서 해결되는 방법을 가지고 있느냐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고독과 괴로움을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와서 푸는 법을 이렇게 계속해서 익혀나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자, 지금 나는 타인 앞에 주로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를 돌아봐야 돼요. 내가 주로 내미는 게 화해와 용서인가? 아니면 정죄와 판단인가? 은혜 있는 사람은 자꾸 용서해 줍니다. 그리고 화해합니다. 하지만 은혜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정죄와 판단이 이어진다는 걸 깨닫고 지금 내게서 정죄와 판단이 나가면은 바로 그 언행심사를 이렇게 교정해서 주님 앞에 바른 복음으로 돌아와야 하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지금 나는 타인을 주로 가르치는 모습인가 아니면 들어주는 모습인가를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말이 너무 많은 사람은 듣는 자보다 지혜롭지 못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진정으로 지혜로워지는 사람은요, 자꾸 말이 많아지면서 누군가를 가르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어떻게 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들어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나 자꾸 왜 이렇게 말이 많아지지? 나 자꾸 왜 이렇게 누구 얘기를 못 들어주지? 내가 자꾸 왜 이렇게 나서려고 하지? 이러면요, 빨리 그 마음을 억누르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로는요, 지금 나의 심령에는 소망이 가득한가 야심이 가득한가를 점검해 보세요. 이때 소망은요, 누구를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꿈일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뜻과 소망입니다. 그런데 야심은요, 나의 정욕을 채우려는 꿈을 말합니다. 자, 예를 들면요, 내가 진짜 이제 하나님 좋은 차를 살고 싶고 좋은 집을 살고 싶습니다. 이거는 야망이에요? 아니면 소망이에요? 소망일 수 있죠? 야망이에요, 야망.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뭐 좋은 차 타고 다니는 거하고 하나님이 기쁘게 하시는 거랑 뭔 상관이 있어요? 꼭 이제 좋은 차 타고 싶은 사람이 그걸 통해서 뭐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하는데요. 좋은 차 타고 싶으면 타시되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보이기 위한 어떤 뭐 그런 상급 비슷한 것이 되면 안 됩니다. 자, 그것은 나의 기쁨인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의 심령은 지금 감사가 지배하는가 불만족이 지배하는가를 돌아봐야 돼요. 많은 신앙의 성도님들이요, 그 은혜가 있으면요, 참 별거 아닌 거에 감사해요. 날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 길가에 피어있는 아름다운 꽃도 감사, 그리고 무수 많은 가을 남자들이 또 가을에 떨어지는 낙엽을 보면서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예,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도 그게 잘 안 돼서 힘들어요. 왜냐하면 가을에 떨어지는 낙엽을 보니까 왜 이렇게 쓸쓸해요? 여러분 언제 쌍화차라도 한 잔 드시러 가실래요? 자꾸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속상해지거나 서글퍼지거나, 요즘에 해가 뭐 5시 반이면 지는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마음이 어두워질 수 있는데, 바로 그때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다시금 돌아가려고 노력을 해보는 것입니다. 어둠이 올 때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매일같이 체크하면서 내가 예수 믿노라 하면서 혹시 그 여전히 내 안에 있는 이 좋지 못한 습성과 성품을 계속 붙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됩니다.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붙들고 있으면 그것이 발전되고 커지더라고요. 분노하는 버릇, 욕심 부리는 버릇, 음욕에 사로잡히는 버릇 다 버려야 됩니다. 그것이 자라서 우리 안에서 아주 상상도 못할 끔찍한 일이 벌어질 수 있으니 하루라도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누리면서 옛 성전이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성령의 지배받는 새 성전의 지배를 받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